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11번째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떤 분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러 왔지 환자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를 피하셔 가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병고침을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이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무슨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이제 잘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무슨 내용? 산상보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으로 한 곳에 쫙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2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인데, 먼저 복과 저주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복에 대한 내용만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무슨 복? 팔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팔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팔은 팔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8가지가 다 뭐고? 복이고, 누가복음은 4가지는 복이고 4가지는 저주야. 똑같이 팔은 팔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 마태복음을 가리켜서는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서 평지수훈, 평지보훈 이렇게, 또는 평지설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대비해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누가복음은 평지수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은 5장, 6장, 7장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이게 이제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태복음은 한 주제, 한 토픽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은 한 곳으로 마태가 모았고, 또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로 모아놨고? 13장에다가 마태복음은 모아놨고, 누가복음은 이것도 한 곳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것도 한 곳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달라요. 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한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한 곳에 그 같은 타픽의 주제들을 모았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하셨던 대로 나누어 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지금 이 복과 저주와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들만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말씀하셨던 것, 마태복음과는 조금 이제 이렇게 기록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큰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큰 주제는 다르지 않은데 조금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님이 다른 설교를 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같은 설교인데 이렇게 기록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까? 아마 같은 설교인데 기록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20절부터 26절도 마태복음은 팔복만을 이야기하는데 복과 저주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8가지의 복을 마태복음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첫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두 번째,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고난받는 자에 대해서 복을 4가지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요한 자는 너희가 이미 뭘 받았다?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자는 너희는 뭐 할 거다? 줄일 것이다.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애통하며 울 것이다. 칭찬받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4가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고난받는 자에 대한 복과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으며 살고 매일 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 부요하고 칭찬받고 웃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도 뭐인 거예요? 틀렸죠? 틀렸어. 웃으면 뭐 할 건데?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도 뭘로 살았어요? 겁으로 살았어요. 왜? 자기 집에서 군사를 몇 명이나 길렀어요? 318명이나 길렀어요. 318명의 군사를 기르려면 집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도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부자로 돌아왔어요.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부자로 살았어요. 다윗이 죽을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윗이 헌금한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자였어요. 우리가 가히 짐작이 안 될 만큼 부자였어요, 다윗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잘못됐다는 말인가? 왜? 여기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뭐하고 살아야 돼? 웃으면서 살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하는 기도는 잘못됐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 중에 꼭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혹시라도 이혼한다는 말 절대로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이 있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고 늘 행복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럼 이게 다 잘못됐다는 말인가? 왜? 칭찬 듣는 자는 이제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수요일 날 좀 많이들 나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안 나오셔서 고민이긴 한데 이 본문이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의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할 때는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칭찬받고 살고 웃고 사는 게 잘못됐다는 건가? 왜 너희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매일 울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내용을 이 본문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칭찬받고 웃고 사는 것에 너희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살고 더 칭찬받고 웃을 수 있도록 살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목표를 두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이고 울고 고난받고 사는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고난받고 굶주리고 울고 살았던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 땅에서 그렇게 울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살아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힘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행복을 하다고 이 세상에서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매일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그건 잠시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배부를 수 있도록 너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이 말해요.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다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저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칭찬받고 다 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늘 울고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매일 굶주리고만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잘 사는 것도 좀 못 사는 것도
내가 좀 울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것도, 그러나 거기에 네 인생의 목표를 다 걸고 살지 마라. 네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고, 이 세상에서 좀 울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지금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살자?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자. 누가 그렇게 살았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27절부터 38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사랑을 가르치셨느냐? 이제 첫째,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입뺨을 때리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나연옥 장모님, 누가 겉옷 가져가면 속옷까지, 이것까지 가져가시오 그럽니까? 겉옷 가져가면 왜 남의 거 가져가냐고, 내놓으라고 이래요, 안 그래요? 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옷 가져가면 왜 남의 옷 가져가냐고, 내놓으라고, 우리 이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 삶이야. 그렇다고 해서 옷 가져가는 서 왜 남의 가져가냐, 이거 내놓으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렇게 비웃나요? 안 비웃어요. 저 사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자, 그리고 오른뺨을 딱 때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왼뺨도 때려주세요. 딱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아니 왜 오른밤을 때려? 이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러면서 지금 달려들어야 안 달려들어요? 달려들죠. 이게 우리 생활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솔직히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선하게 대해줘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몰라, 저는 목사이지만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제가 저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해요. 근데 입으로는 기도가 되는데 마음은 잘 안 움직여.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제가. 근데 마음이 잘 안 움직여.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른밤을 빼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도 주고, 그리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가 왜 가져가는지 가지 말고 아마 가져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잘하시네. 예.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처럼 안 살라고? 바보처럼 안 살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오면 속옷까지 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선하게 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 주님도 아셔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뭐 해야 돼?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쉽게 잘 안 되지만 노력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화되어 간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 31절을 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기독교의 황금률. 이걸 가리켜서 The Golden Rule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이 말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남을 대접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걸 내가 저 사람한테 500원 주면 저 사람도 나 500원 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흐트러지게 하지 말고 네가 받고 싶은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수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큼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야. 근데 받고 싶은 만큼의 수준으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너 칭찬받을 것이 없다. 세상의 죄인들도 다 그렇게는 산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너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에게 선하게 대접해주는 사람, 네가 선하게 대접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네가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빌려주고 그만큼 이자에서 받으려고 다 빌려주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정말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베풀어라. 어떻게? 네가 받고 싶은 만큼의 수준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내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선을 나누고 살아라. 어떤 만큼? 네가 받고 싶은 만큼의 수준으로.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황금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비로워야 되느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고, 너에게 주되 너희가 그 다른 사람에게
그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거 주면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이런 헤아리는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라. 계산하지 않고 베풀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자비와는 좀 달라요. 여기 뭐라고 하는 거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세 가지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가르쳐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니 너희가 누구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라. 너희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오른팔을 때리면 왼팔을 때리려고 하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을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너희가 막 노력하고 발버둥하고 살아서 누구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황금률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뭐 해라?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거나 너희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만 선하게 대하거나 내가 받으려고 계산해서 이러지 마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의 수준으로 베풀면서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용서하고 계산하지 말고 나누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어야 한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뭐예요? 힘들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뭐예요? 동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면 조금 더 냄새가 나고 20년이 지나면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정말 나도 누구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내 생에 가장 소중한 한 달도 새벽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미션 카드를 주고 그걸 미션을 했는지 아닌지 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누구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